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마지막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선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경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팔복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들의 마음이 의로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광명한 껍데기로 위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의함을 간파하고 철저히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치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 의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겐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꾸미는 악한 괴계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경우는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볼 줄 아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4절에 애통하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 이사야서 6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 2절. 여기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자기 죄에 대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4절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는 5절에 온유한 자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한 시편 말씀에 대해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모욕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욕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욕하는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깔보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화평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복 받으세요 라는 덕담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선 그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도 없는 복을 받으라고 덕담이라며 서로 주고받습니다. 또 하나님이란 주체자를 특정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이 땅에서 풍요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기를 바라며 그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복만 추구하고 강구하도록 어긋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경우가 다 그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 즉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그런 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나오게 되는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인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말씀과 삶을 따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실제 삶이 이러함에도 종교적으론 날마다 꼬박꼬박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지식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표면적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가 중심에서 기반되어 나오는 열매인지 아니면 본질과 상관없이 꾸며지는 껍데기인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모두 거스르게 됩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악인들의 꾀라는 표현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혹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온갖 창조적인 미혹들이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말은 그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벌이는 계획들이 아주 교묘한 모양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사람 보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미혹돼서 따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편 2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시고선 이런 악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2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로 보여집니다. 아니, 바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공모해서 벌이고 있는 악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인 것만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다 공표하진 않더라도 벌이는 일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가증한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인본주의에 기반한 악법들이 제정되고 무엇보다 사람의 육신을 변형시켜서 영혼까지 타락시키는 악한 물질을 인류의 몸에 주입시키려는 행태는 시편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벌이는 악한 행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말세지 말의 때에 대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악한 권세자들이 벌이는 이런 계획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되려 이들의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 받기를 거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적 열심까지 있지만 그 내면의 중심은 애초부터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고 의에 두리고 목마르지도 않고 무엇보다 의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내면의 본질이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거짓된 의에 집중하고 그런 불의와 합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경건한 모양의 예배 형식만 준수하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에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기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악인들의 가증한 꾀를 분별하기는커녕 그들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에 의한 미혹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세상의 불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이 지금 진리적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려는 겸비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전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지식, 감정, 느낌 등 스스로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에 지배당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비춰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런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논리체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화시키고 교리적 지식까지 채워져 있다면 그런 지식을 절대 기준 삼아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실상은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육적인 현실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오만한 행태가 나타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오만한 자가 되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스스럼 없이 앉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상 하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서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대적 현실을 대함에 있어서 판단과 분별의 기준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가진 생각과 지식, 주류 언론과 권력기관, TV에 나와 떠들어대는 어용 전문가들에게 두고서 영적인 관점을 배제해버린 채 육적인 관점만을 견지하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일말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불신자들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없다, 지옥은 없다고 단정해 버리고서 그렇게 죄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정작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그 길은 절대 잘못된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판단의 기준점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임에도 그런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99%가 나아가는 멸망의 길로 같이 휩쓸려 나아가 버립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악인들의 꾀는 결코 사악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광명한 껍데기를 입고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이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하고 저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심리 중 하나가 바로 집단의식에 따른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떤 다수에 속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내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심리가 우위로 작용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다수를 따라가면서도 그런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증하려 하거나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향해 되려 손가락질하고 판단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내면의 자아적 요소를 거스르고 진리적 기준에 의한 방향이 다수가 가는 그 길과 반대되는 방향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너무나 깊게 녹아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분별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절대 다수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선동을 일삼는 정부와 주류 미디어의 말만 따라 세상에 소속감을 두고서 그렇게 멸망길로 자초해 나아갑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그런 의보다 내 현실, 내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다수와 극소수가 가는 길의 방향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 상황에선 언제나 진리를 택하는 경우가 극소수이고 비진리를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의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취해버린 절대 다수가 가는 방향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레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의식에 기반한 소속감을 거스르고서라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의로 인해 박해받는 것도 각오하는
그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비단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론 세상 문제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아주 엄중히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영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해 보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소속감에 휩싸여 그 길을 따라가 버린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처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기에 넓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다수가 같은 길로 갈지라도 거기에 한 점 흔들림 없이 옳고 그름의 방향성을 바로 인식하여 그런 대세적 흐름을 거스른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처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그 의를 따라가려는 중심이었기에 담대히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 흐름에 그대로 동화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분별하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수능해 버리면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된 상태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지말의 때인 지금은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미혹의 독을 뿌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을 뿌릴 때 우리 눈으로 보여지도록 악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뿌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이 엄중한 시대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다수에 속하고자 하는 소속감에 취해 다수가 가는 길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믿는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영적 좀비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절대 다수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함께 그 길로 휩쓸려 나아갑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놓고도 우리가 인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악한 주사는 짐승 마크가 아니고 그러니 맞아도 별 문제 없다는 주장은 애초에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셔야 한다는 결론을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들임에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거두지 않으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해버린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불의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긍휼함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 풀어지는 미혹에 걸려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섭리는 마지막 때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더더욱 분명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더욱 확연히 갈라지게 되고 한번 그 방향으로 들어가 버린 자들 대다수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환란이 임박한 때를 사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태 그대로 세상의 거짓된 흐름을 따라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은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상황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여기서 종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때에 맞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때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는 때에 맞게 나아갈 때 비로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소망하며 때론 그 의로 인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기반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한 자들의 꾀를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끝까지 그 의의 길로 나아가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